예전에 제가 몇 번 간 적이 있었던 어느 집사님의 가게 벽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여자 말을 잘 듣자.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너무 재밌는 글이고 또 한편으로는 공감이 가는 글이어서 오랜 시간이 지난데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들이 그 글을 볼 때마다 다들 재밌어하고 좋아하신다는 이야기도 그 집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자 말을 잘 들으면, 특별히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명언을 정확히 누가 언제 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그 말은 슬기로운 결혼 생활을 위한 가장 기본 상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사진에 나왔나요? 저 사진처럼 남편이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식구들이 음식 투정하지 않고 주는 대로 잘 먹으면 그 가정에는 평화가 찾아올 것이며 서로 얼굴을 붉히거나 싸울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서 가능한 한 제 아내의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하고요, 또 아무거나 주는 대로 잘 먹습니다. 어렸을 때는 제가 입이 짧고 입맛이 까다로워서 저희 어머니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서 이제 철이 들었는지 먹는 거 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먹는 거 가지고 제 아내한테 감히 투정을 부리거나 뭐라고 한 적은, 불평한 적은 지난 20년 동안 정말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자 말을 잘 들으면, 특별히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될 수는 없겠죠. 그 멋진 말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화목을 위해 나름대로 터득한 하나의 지혜로운 처세술은 될 수 있을지언정,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진짜 슬기로운 결혼 생활의 원리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은 남편들이 아내 말을 잘 듣고 아내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반대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이 없으시네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믿고 받아들이는 신실한 성도님들도,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중에는 이 말씀이 목에 가시처럼 꽉 박혀서 좀처럼 꿀꺽 삼키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는가? 아무리 성경 말씀이지만 너무 가부장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말씀 아닌가? 그렇게 막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어떤 사적인 의견이 아니라, 또는 2000년 전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나 용납될 만한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슬기로운 결혼 생활을 위해 정해놓으신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아내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아멘 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왜 복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복종하다라는 말에 대한 오해부터 우리가 좀 풀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말에는 복종과 비슷한 단어로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두 단어의 차이점에 대해 인터넷 국립국어원에서 설명한 것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은 성질이나 태도가 매우 고분고분하고 온순하게 순순히 다른 사람을 따른다는 뜻이고, 복종은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른다, 어떤 면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쫓아간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복종이라는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보다 우리말로는 그 어감이 훨씬 더 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아내분들이 불편하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말대꾸하지 말고 조용히 입 다물고 당신 나에게 무조건 복종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런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말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명령도 솔직히 쉽지 않은데 복종하라는 명령은 받아들이기가 더욱더 힘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 우리말에서만 느낄 수 있는 미묘한 차이점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복종하다라고 번역된 원래 헬라어 단어에는 또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는데도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는 순종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그 말에는 그런 강압적이고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의미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누군가의 아래에다가 두는, 자신을 스스로 일부러 낮추는 그런 자발성, 자원함이 강조되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내가 태어날 때부터 남편보다 뭔가 열등하기 때문에, 못났기 때문에, 덜 똑똑하고 덜 지혜롭기 때문에 자기보다 훨씬 더 잘나고 훨씬 더 높은 남편에게 어쩔 수 없이 복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동등하지만 똑같지만 스스로 자원해서 남편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 아니라 여자도 처음부터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남자만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그 똑같은 복을 처음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은 고대 그 어느 종교에서도 그 어떤 사회에서도 그 누구의 글에서도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가히 혁명적인 말씀이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이 여자를 깔보고 무시하고 열등하게 내려다보는 남성 중심의 가치관에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도,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소위 문화명령이라고 불리는 이 명령도 남자 혼자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반드시 함께 수행해야만 순종이 가능했던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이처럼 남자와 여자 두 사람 사이에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어떤 우열이나 높고 낮음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면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바로 다음 구절인 23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는 이 말씀도 또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남녀 평등을 외치고 있는 이 시대에, 아니 사회 구석구석 수많은 분야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여성 상위 시대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니, 무슨 옛날 조선시대도 아니고 지금 21세기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또 성경적으로 봐도 갈라디아서 3장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말을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겉으로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항변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존재 그 자체에 있어서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가,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열등한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있어서는 당연히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아무런 차이가 없고 차별이 없이 다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3절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는 이 말씀은 한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권위를 주시고 부부 사이에 질서를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머리와 몸으로 구성된 온전한 한 사람이 두 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을 수 없듯이 남편과 아내로 구성된 한 가정 안에도 하나의 머리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그 머리를 남편과 아내 두 사람 중에서 남편에게 그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남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셨는지는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에는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로, 즉 아담의 아내로 주신 사건과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즉 남자의 갈빗대에서 처음 나왔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은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창조 질서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인류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부터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자기 아내의 머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어지는 3장,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지음을 받았던 아담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일찍이 그에게 직접 하셨던 말씀,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자기보다 조금 늦게 지음을 받은 아내에게 잘 가르쳐주고 그대로 전수해 줬어야 했는데,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말씀 교육이 부실했었는지 창세기 3장에서 그의 아내는 뱀에게 딴소리를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말씀 위에 바르게 서 있었다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말씀 교육을 아담으로부터 잘 받지 못한 것 같아요. 또 아담은 아내의 머리로서 간교한 뱀, 사탄, 마귀가 자기 아내에게 가까이 다가와 유혹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잘 막아줬어야 했는데, 둘이 동산 한가운데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또 결국에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자기 아내를 그냥 내버려두고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뱀이 여자랑 대화하면서 네가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볼 때 뱀이 자기 아내를 유혹하는 그 현장에 아담도 분명히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6절에서도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자 말을 잘 들어서 자다가도 떡이 생기기는커녕 오히려 망하는 자리에, 죽는 자리에 함께 손잡고 걸어 들어간 최악의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 자신이 아닌 그의 아내가 뱀과 직접 대화를 나눴고 또 선악과도 여자가 먼저 따먹었지만 그들이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 중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것은 여자가 먼저 먹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잘 모르셔서가 아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머리였기 때문에 머리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한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추궁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당장 물 가져와, 빨리 밥상 차려, 아내에게 이런저런 명령을 하며 아내를 마치 종처럼 부려먹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할 책임이 많다는 뜻입니다.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남편들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위를 주신 만큼 각 가정의 남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가장 완전하고 온전했던 아담도 자기 아내의 머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했다면, 그 역시도 실패했다면 오늘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남편들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그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많은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잘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남편이 전혀 머리답지 못한 그래서인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33절을 보니까 아내들이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한다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존경할 만해야 존경할 것 아닙니까? 존경스러우면 굳이 존경하라는 말씀 안 하셔도 내가 알아서 존경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아내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남편들이 자기 아내의 머리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고 책망을 받아야 할 일이지,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하나의 핑계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정당한 핑계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아담이 실패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남편의 그 헤드십을, 남편의 머리됨을, 아내의 머리됨을 취소하시고 빼앗아 가신 것이 아니라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인정해 주시고 유지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특별히 뒷부분,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는 이 말씀과 똑같은 구조의 말씀이 창세기 4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니라.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3장에서의 너와 남편이라는 말이 4장에서 죄와 너라는 말로 바뀌었을 뿐 정확하게 똑같은 구조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번역처럼 그리고와 그러나의 차이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볼 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하신 말씀을 좀 풀어서 쉽게 말한다면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너에게 한 가지 죄악된 욕구가 생겼다. 그것은 남편을 원하는 것이다. 남편이 너무 사랑스럽고 보고 싶다는 그런 좋은 의미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네가 장악하고 머리 꼭대기에 올라타고 남편을 넘어뜨리고 남편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잡아먹으려 하는 그런 안 좋은 의미로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처음에 세웠던 창조 질서대로 남편은 여전히 너의 머리가 되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너는 너의 그 죄악된 욕구, 잘못된 소원에 굴복하지 말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서는 이 땅이 존재하는 한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타락 전 에덴 동산에서 완벽했던 부부들에게 뿐만 아니라 타락 이후 그 관계가 심각하게 망가지고 여기저기 삐그덕거리는 그런 부부들에게도, 오늘날 우리 모든 부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심지어는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 둘 다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아니면 어느 한쪽만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정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보편적인 창조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 아내들이 크리스천인 자기 남편을 자신의 머리로 인정하며 복종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불신자 남편에게도 똑같이 복종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이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자신의 남편이 신자든 불신자든, 존경스럽든 존경스럽지 못하든, 머리답게 행동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분명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골로새서 3장 말씀과 같이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역시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가정 안에 세우신 보편적인 질서이며, 특별히 주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마땅한 일입니다. 아내 되시는 우리 여성도님들 여전히 억울하십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성숙한 남편들이 아내에게 무기로 들이대면서 함부로 남용하고 오용할까봐, 아내를 억압하고 말로나 행동으로나 폭력을 행사할까봐 걱정이 되십니까? 혹 억울하고 동의하기 힘들고 또 마음이 썩 내키지 않을지라도 아내분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를 먹으라든지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 아닌 이상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복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신자 남편은 아내의 그런 변화된 모습에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고,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 나도 믿겠노라고 조만간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남편은 그런 아내를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내의 머리인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는 아내를 억압하고 짓누르고 못살게 구는 그런 폭력적인 권위가 아니라, 일찍이 자기 아내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심으로써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처럼 겸손히 섬기는 권위요, 또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는 권위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남편들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만, 사실 남편들에게 하시는 명령이 오늘 아내들에게 하신 명령보다 제가 보기에는 한 10배, 20배, 아니 100배, 1000배는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해서 아내들이 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야 한다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남편들이 잘하고 못하는 것과 상관없이 아까 창세기 3장 16절 말씀처럼 남편을 원하는, 즉 남편 위에 올라서고 남편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죄악된 욕구가 우리 모든 아내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다 있기 때문입니다.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명령을 자꾸 예수님과 연관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그냥 무조건 복종하는 것은 솔직히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죽게 하듯 하면,
즉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면 비록 자기 남편이 아직 많이 미성숙하고 별로 존경스럽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복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나의 머리다라는 생각만으로는 때로 전혀 머리답지 못하고 너무 실망스러운 남편에게 복종하기 참 힘들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오 몸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즉 예수님의 렌즈, 복음의 렌즈를 통해 자신의 남편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시듯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참된 능력이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줄로 압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요, 또 사랑하는 남편과 또는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남편과 이별이든 사별이든 헤어진 후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지난날 남편과 함께 사시는 동안 혹 오늘 말씀대로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 가슴 아프고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조용히 엎드려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또 초혼이든 재혼이든 앞으로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주님 안에서 동일한 믿음의 형제를 만나 결혼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마음으로부터 복종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분과 한 가정을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남편 없이 혼자 사시는 분들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시요 우리의 진정한 머리와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더욱더 전심으로 복종하며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남편이 없는 자매님들이 영적으로 더 유익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남편이 있는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아무래도 남편이 있으면 이래저래 신경 쓸 것이 많고 염려도 많이 생기고 밥도 차려줘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게 되지만, 남편이 없으면 오직 주의 일만을 신경 쓰며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고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도 사도 바울은 하십니다. 본인의 결혼이든 자녀들의 결혼이든 어쨌든 결혼을 간절히 원하며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혹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남편이 없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저주가 아니요 조금도 비참하게 느끼거나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편에게 마땅히 줘야 할 그 복종과 존경의 마음을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해서 몰아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축복과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 있으신 아내분들은 나도 그런 복을 좀 누리면 좋겠다, 복종하기 힘들고 존경하기 정말 어려운 이 남편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당장 주 안에서 한층 더 성숙해진 말과 행실로 자기의 남편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슬기로운 결혼 생활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아내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어 한 가정을 이루며 이 땅에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저희들의 결혼 생활이 주 안에서 정말로 슬기로운 결혼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내들은 교회가 주님께 하듯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하며, 또한 남편들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들의 이기적이고 미성숙하고 전혀 머리답지 못한 연약한 모습,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내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기보다는 틈만 있으면 남편을 원하고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아내들의 죄악된 모습, 연약한 모습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명령에 기쁘게 순종하는 아내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남편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갈리지 않은 마음으로,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교회의 머리와 또 우리 몸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